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는 이제 김장철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분주하시고 또 마음이 바쁘신 것 같아요. 이제 겨울로 이렇게 접어들어 가는데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이다 하는 예상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미국에는 제가 어제 그저께 미국에서 오신 형제님을 이렇게 뵀는데 미국에는 벌써 이 중부 지역에는 폭설이 내렸다. 그래서 올 겨울은 특별한 겨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문제가 사라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도전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가 온다는 말이에요. 어떤 위기가 오느냐? 이런 시험에 직면하게 되고 또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위기라 할까, 고비라고 할까,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에 어떤 진전이 없을 때, 정체되어 있을 때, 제자리를 맴돌고 이럴 때 위기를 맞을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내 삶을 들여다볼 때 회의가 느껴지고 시험을 당하면 그때 자칫 잘못하면 떠내려갈 수 있다. 이런 위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은 바 주님에 대해서 또 이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게 되고 오히려 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헛된 것으로 그것을 버리고 헛된 것을 이렇게 붙잡고 따라가는 현상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농부가 옛날에 자기 농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농장의 한쪽 구석에 계속해서 땅 속에서 악취가 나고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근 농지와 함께 다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리고 친구들하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회를 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지저분한 웅덩이가 알고 보니까 원유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가치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헐값에 팔아버린 거예요. 너무 후회가 됐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자신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깊이 생각을 안 하면 오해를 하게 되고 또 젊은 분들은 특히 건강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저 같은 나이가 되면 이제 그때 관리를 잘 할 걸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 거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내 등 뒤에다가 놓고 살아가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다시 공부해 볼, 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해 볼 가치가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성경이 정말 참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성경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히브리서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오래전에 이 히브리서는 제가 교제한다고 성도들 앞에서 함께 공부해 보자고 덤벼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쑥스럽고 참 그렇습니다마는 다시 또 시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성도님들과 상고한다 하더라도 또 수년이 흐르고 난 뒤에는 똑같은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상고해 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히브리서를 성도님들과 교제한다고 해서 한 구절 한 구절씩 이렇게 강해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히브리서 안에 있는 두드러진 이런 주제들과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히브리서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답변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만은 다 추측일 뿐이죠. 또 누구를 염두에 두고 어떤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 그것도 답하기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인데,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인데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거나 소유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경고한 말씀이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합당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한 번 구원받은 것은 결코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거듭난 자들이 아니라 다만 입으로만 시인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어떤 책자에서는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하고 구원의 문턱까지 왔다가 물러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또 정탐꾼들이 가서 그 열매를 가져왔지만 결국 불신한 그런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 구원이 참된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런 주장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맥락을 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6장에 나와 있는 6장 4절로 또 8절에 있는 난해 구절이라든지 또 10장에 나와 있는 이런 일부 내용만 보고 왈가왈부하면서 혼란스럽게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들인가? 아닌가? 아니면 반반인가? 근데 반반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1장에서 한두 구절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을 통해서 또 여러 모양으로 예언의 말씀들을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이런 성경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여기도 우리라는 단어들을 계속 사용하고, 3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도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되는 것을 볼 때, 또 4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냐, 또 절반만 구원받은 자들이냐, 중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 16절에 보면,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죄인은 구원받기 전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의 핵심은 뭐냐? 단지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 풍성한 열매와 섬김에 이르라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지옥에 갈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됐다고 하면서 멍하니 그냥 살면 어떤 성장도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가야 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자라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 히브리서 5장에 가서 보시더라도 12절에 보면,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 자인가 한번 살포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또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렸다면 나는 주님의 소유인데 이후에 내 삶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뭘 요구할까요? 뭘 원할까요? 먹는 거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죠? 시간이 조금만 지나서도 안 줘봐요. 아주 가만히 안 있죠.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추구함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런 영적인 양식을 잘 먹으면서 어느 정도 성장해 왔느냐? 과연 만족할 만한가? 내가 세상과 이 구분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또한 특징이 뭐냐면 계속 뭘 달라고만 잘하는 거예요.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도 불평이나 하고 계속 달라고만 요구하고 말이지, 이런 식의 삶을 산다면 내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펴줬는데 오늘은 제가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이제 주제로 주님의 은혜를 멸시하지 말라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히브리서의 중심 인물은 누굴까요? 누가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로 나타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성경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아까 잠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시다.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계신 분이다. 붙들고 계신 분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분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분이다. 깨끗게 하신 분이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이 세상에 오셨던 분이지만은 다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분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요한도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어 오셨던 분이 다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다, 돌아가셨다. 그게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리고 4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천사는 아주 특별한 그들의 그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도우시는 분이고, 도우시는 그런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하게 천사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높였어요. 그러나 사람의 모양으로 입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천사보다도 위대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8절에는 하나님이시며 왕국의 또 왕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9절에 보면 그분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이다. 또 10절에 보면 그분은 땅과 하늘을 설계하신 분이다. 또 11절에 볼 것 같으면 그분은 영원한 창조자이시다. 12절에 보면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다. 또 13절 말씀에 보면 최종적으로 그분이 정복자로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뭐 이런 주님에 대한 내용들을 1장에서는 담고 있는데, 2장 1절에 와서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유념하다, 삼가할지니, 이제 이전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주의를 기울여라.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명심해라, 그런 것입니다. 사고는 부주의에 의해서 대부분 일어나는 거예요. 어젠가 신문에 보니까 저 남미 아르헨티나에 소속되어 있는 이 잠수함이 44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1년 전에 실종이 됐어요. 실종이 됐는데 1년 만에 위치를 찾아낸 거예요. 해저 800m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수함을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잠수함을 엔진을 바꾸고 이러하는 작업을 1년 그 전에 했었단 말이에요. 그 잠수함을 본체를 쪼개가지고, 그랬을 때 전문가들이 위험하다, 조그마한 문제라도 생기면 큰일이 일어난다 하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다가 사고가 난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많은 그런 이제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분은 아마도 바닷가에 살던 뱃사람이었든지 바닷가에 많이 살아본 분이라는 이런 증거들이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배를 단단히 매라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잖아요. 예.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개역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예. 빠져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자는 우리의 구원을 안전한 항구로 배가 정박할 수 있는 항구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바닷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흘러가죠. 해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단히 고정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슬슬슬 떠내려 멀리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들이지만 흘러 떠내려갈 수가 있다. 예. 소중한 것을 그래서 잃어버릴 수가 있다. 제 아내가 처음에 우리가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지금 이제 옛날 근화 아파트 살 때인데 거기서 옛날에는 손빨래를 했잖아. 아이들 기저귀도 빨고 손빨래 하면서 어느 날 갔다 오니까 금반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반지를 끼고 빨래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빠져나간 거예요. 찾을 길이 없죠. 하수도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잘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믿은 자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함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뭔가를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각 집에 문 인방과 설주에 그 피를 발라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목표는 어디였습니까? 어디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빼내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계획이셨어요. 근데 그들이 성공을 했어요? 실패를 했습니까? 실패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그들이 엎드러져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빙빙빙빙 돌면서 40년을 세월을 보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천국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쟁했잖아요. 천국에 가면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서는 전쟁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계속해서 정복하면서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영적인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 대한 기대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선물이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을 밖으로 드러내야 되는 이러한 책임이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밖으로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느냐?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열매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수확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느 분에게 농토를 줬어요. 농토를 하나 딱 줬는데, 그러면 농토를 그분에게 준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잘 가꾸고 심어서 소출을 내라는 것인데, 돌아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보상이 또 주어질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냐면 아들의 형상을 닮아갈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히브리서 이 3장 말씀을 2장 3절 말씀을 이렇게 또 주목해서 좀 보셔야 하는 건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구원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또 이 구원의 복음은 누가 전파를 했습니까? 처음에는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자라고 우기지만 결코 거듭난 적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보응을,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거듭난 각 개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보아야 좋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말할 때는 이 편지를 쓴 사람이나 또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아울러 주어진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다시 말해서 소홀히 여기면 중요한 그 무엇을 소유한 자에게 대한 우려 섞인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이 같은 큰 구원을 거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이것은 어디다가 비교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면 아무렇게 굴리는 거예요. 예. 그런 예화들이 참 많거든요. 예. 어떤 아이들이 막 이상한 돌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을 알아본 사람이 보니까 이건 다이아몬드 원석이라.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치를 모르면 그거 갖고 애들이 돌 맞히기 하고 노는 거예요, 그냥. 예.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장에 가서 고양이를 한 마리 사러 장에 갔어요. 장에 가서 마음에 드는 고양이가 이제 고양이 새끼를 놓고 파는데 딱 보니까 고양이가 거기다 밥을 고양이가 밥을 얼만큼 먹어요? 조금 먹죠. 조금. 그래서 고양이 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먹는 거예요. 까짝까짝하고 먹는 것 같지도 않게 고양이가 먹는 모습을 보세요. 까짝까짝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고양이 얼마냐 그랬더니 한 양 내래, 한 양. 근데 한 양 내면은 요 밥그릇까지 준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 눈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밥그릇이 들어왔어. 밥그릇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백자라, 백자. 고양이 파는 상인은 백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고양이 밥을 거기다 담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양을 주고 백자를 산 거야. 수지 맞은 거지. 우리 자신이 값으로 치면 얼마나 나갈까요?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세상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소중한 거라고. 특히 사람의 생명은 값으로 비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생명도 귀한 거예요. 우주 만물의 어떤 생명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새 생명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그 가치는 무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셔서 우리를 사신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그 구원받은 자라면 이 가치 있는 내 자신을 더욱 빛나게 하려면 무언가 중요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주님은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치르시고 우리를 건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창조자이신데 세상에 베들레헴 말구유에 아기로 오셨다는 것이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빌라도 관저에서 모질게 채찍을 맞으시고 피범벅이 되신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희생을 치러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누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차례냐 이거죠. 오늘날도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김으로 다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머리 안에만 놓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명, 또 시간, 에너지, 재물을 어디에다가 쓰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모든 시간을 들이고 돈을 쓰고 그래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순종과 섬김에 대해서 어떤 보상할 의무가 있으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구원하셨는데 너 내 말 듣고 내 말대로 순종해서 살아라. 이러이러한 섬김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해 주고 계셨는데 꼭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해야 할 의무가 주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 뭘로 이렇게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제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에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희생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다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신실한 섬김에 대해서는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자식을 키워봤잖아요. 그러면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너 이것 좀 해주면 좋겠다. 저것 좀 해주면 좋겠다. 근데 애들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애들 생각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친구들하고 나가서 노는 생각이 가득해.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무엇을 시키면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요거를 하면 내가 널 선물로 보상해 주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선물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을 기대하시지만 우리는 그 기대에 미치는 삶을 못 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러한 약속들을, 보상에 대한 약속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더 나은 것에 대한 약속들이 많이 나와요. 더 나은이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대가 있으신데 우리는 그 사랑도 또 보상에도 관심이 없고 육신대로 이기적으로 살면서 성장도 없고 열매에 대한 관심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남는다면 이건 너무나 슬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만을 생각해도 내가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섬기며 살 수 있다. 보상은 무슨 보상이냐? 난 상급에 대해서 일절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그 보상에 대한, 선물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또 이렇게 한 해를 지나오시면서 또 주님을 나름대로 아름답게 잘 섬겨가고 계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 주님이 무척 참 기뻐하시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느 수준에 있느냐, 난 좀 더 성장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또 손발로 삶으로 나타날 때 완전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모든 물질을, 시간을 이렇게 기꺼이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이 보신다면, 그렇지, 내가 저런 자들에게 훗날에 참 선물을 크게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를 온갖 은혜로 대해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멸시하고 있는 자가 아닌지, 그러니까 말로는, 생각으로는 멸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떤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살고 또 어떤 것에 더 관여하며 살기를 이렇게 기뻐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참 혹시나 이런 신앙 생활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신앙이 있고 또 생활이 있는데 이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는 바가 삶으로 나타나는 하나 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